오늘 그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 그려진 것 146페이지 중간만큼 배 그려진 것은 138페이지 중간에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그 말은 내 가치관으로 내가 사는 내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인 삶, 그 말입니다.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 내가 주인인 삶이 영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주님이 사는 삶으로 바뀌면 사람의 삶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진리 단계 가면 이 맛이 무슨 맛인지 그 윤리 단계에서부터 체험이 있는데 진리 단계 가면 그게 확실히 되어져요. 그때부터 왼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왼수가 진리 단계 가면 참 이 생명적인 삶을 비단 육체와 영성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살아져야 한다. 그래서 저도 지금 훈련하고 있고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희망함으로 지금은 절대 못 그만두지. 그 아픈 삶을 왜 또 살아? 그 아픈 삶을 살았는데 왜 아픔을 또 살라고 지가 살라고 그러냐고. 내가 살면 육신의 삶은 지금은 알아요. 내 육신이 딱 올라와서 내 생각이 나를 딱 잡으면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달라, 전혀 달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둘이 전혀 다른 삶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게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의 내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 걱정, 근심하고 과거를 끄집어다가 없는 미래까지 데려다가 지금 여기서 나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육신 중심입니다. 근데 그거 육신 중심의 삶, 죽고 썩을 삶을 삶지 않고 영 중심의 삶을 산다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자가 이제는 주님을 사는 자로 이게 바뀌어져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사는 자로, 그게 이제 영중심이야. 나중심인 육신중심이 이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우뚱 자우뚱하고 그냥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그 삶이 이제는 평범하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삶을 육체도 사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지금 엎어졌다가 넘어졌다 깨어졌다가 막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다 벗어져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우리 마음이 힘든다는 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 안에 두 세계가 싸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죽고 썩을 삶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고 없는 미래를 끄집어다 지금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하고 그 자체까지 다 육신 중심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LA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전도사님은 내년에 꿈이 뭐냐, 계획이 뭐냐, 내년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년 계획 없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계획이 없냐. 거기다가 그걸 붙이시더라고. 이게 세상에 보면 그거 맞는 얘기야. 그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 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꿈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꿈이 내 꿈이 내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꿈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내 꿈이, 내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라면 내가 매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근데 우리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되어지고 살았던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있겠네. 저 테슬라. 테슬라 그 주인공 누구요? 머스크? 머스크는 아마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는 분도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 꿈대로 되어지는지 모르겠어. 아마존 회장도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 꿈대로. 심지어는 스페이스십까지 해가지고 저기다 아파트 만든다잖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요? 아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으면 물질에 매여 있고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명성이 높은 데가 이게 세상 가치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을 거기를 향해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목표가 거기야. 아니 테슬라 머스크처럼 안 된다고 하지만 어느 위치에까지 가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 그것이 의미가 있어. 의미. 육체 삶은 그게 의미야.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이 무의미라고 그래요. 무의미. 그건 무의미야. 이 세상 그의 무의미. 때가 되면 실제적인 현재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의미가 돼야 돼. 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그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 삶을 예, 금고에다가 골드바를 아무리 많이 사가지고 가득 챙겨놨어도 천국 가면 그 길바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요. 전혀 의미가 달라.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날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세상이 무의미가 되면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 아, 천국 가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살구나. 하나님. 다른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의미가 없어. 만약에 다른 게 의미가 된다면 그 길바닥에 그냥 깔려있는 금 그리고 그냥 여러 성이 있고 막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육체의 그 눈으로 의미가 되어져서 그것이 보인다면 그냥 천국이 안 남아날까요? 뜯어가지고 자기들 있는 처소로 다 갖다가 넣느라고 천국이 다 해파져 버릴 거야 아마. 근데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의미가 돼. 하나님만 다른 거 안 보여.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이었어. 오직 하나님. 다른 게 의미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벗은 것부터 생각이 되잖아요. 보여지기 시작해. 그게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을 보는 눈으로 살면 이 세상이 의미가 있지 당연하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예,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 사람의 삶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에 매여서 비교의식 속에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힘들어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연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 연약해가지고 내가 민순이 전사님 처음 봤는데 내가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영성한 때였지만 아이고 그 영성 훈련에서 민순이 전사님을 보고는 아이고 지점장이라고 그래서 그 은행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갖고 지점장실이 어딘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처가 계시더라고. 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눌려버렸어. 낮은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이 왜 상하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여기가 있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자존심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 자존심을 커버하려고 내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게 다 내려진 거지. 나를 오픈할 수 있고 다 내려진 거죠, 이게. 참, 내가 우리 민순이 전사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성으로서 이제 관계가 열어지고 하다 보니까요. 민순이 전도사님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민순이 전도사님 그 안에 계셔요. 순이민 씨입니다. 순이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의미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내가 지금 의미를 거기다 뒀는데 이게 나한테 안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그냥 똘똘 싸매가지고 여기를 포장하느라고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짜놓고 거짓말했다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땅에 속한 가치관에서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삶, 내 안에 흑암에 이미 들어와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 이게 이제 이게 요한일서 1, 2, 3장 5장까지 있잖아요. 요한일서가 아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살면 우리는 마귀적이라 그래. 마귀적이라. 내 생각 마귀적이라. 그게 죽고 썩을 육신 중심.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원수 마귀에게 서가지고 따먹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원수 마귀 속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우리한테 있어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순종하는 존재로 바꿔지는데 이게 쉽겠어요? 안 쉽지. 당연히 안 쉽죠. 우리는 여전히 겨울이 되니까 김장김치 해가지고 옛날에 먹었던 그 생각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김장 해가지고 그냥 막 김장한 것은 그냥 그 깨소금 듬뿍 쳐가지고 그냥 밥에다 척 걸쳐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배추가 그래도 좀 싸거든요. 한 10불 정도 싸나 그래요. 한 박스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배추김치를 그래도 한 박스는 최소한 한 박스는 담아놔야 돼. 그래야 봄에 먹죠. 야,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맛있게 담아가지고 그냥 걸쳐가지고 그냥 아, 여러분 안 잡숴봐줬어요? 춤이 꿀떡 넘어가시죠? 아, 저는 말하는데 춤이 꿀떡 넘어가요. 왜? 먹어봤기 때문에 그게 맛을 아는 거잖아요. 맛을. 그래서 기억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맛이 입맛이 닦여지는 거냐면 이 육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 음식도 우리가 그렇게 맨날 먹고 살아서 우리는 김치도 모든 야채를 가지고 우리는 김치 담아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 해 먹는데 우리는 김치 담아 먹어.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다 김치 담아. 왜? 입맛이 김치 맛이니까 그래요. 입맛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복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이 복이야. 이게 딱 고정돼 가지고 있어. 고정. 복이 돈 많고 조금 잘 사는 것이 복이야 이게. 근데 그것이 영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성령님 어떡할까요? 물어가면서 내가 내려져지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져지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하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관계성 속에서 사라지시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웃과의 관계가 나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닿으면 이웃과의 관계면 말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살아줄 수 있는 영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 도덕에 불과해요.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영중심의 삶, 하나님으로 산다는 이제 그 중심에서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도 중요하죠. 세상에 살면서 일반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도덕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 모든 것 일반 윤리 도덕까지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되어져요. 언제 될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7, 2단계 들어가면 되어지기 시작하는 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가 알아졌죠.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가 알아졌죠. 그 다음으로 가면 이와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적인 방법이란 말씀대로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갑시다. 지금은 어려워요. 내가 영적으로 진리 단계가 넘어져야 진리,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사라져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웃관계에서 사는 관계로 넘어가는 게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그게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참 어렵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다 속고 살아요. 형성된 자기 자아에 속고 살아요, 다. 그 다음에 배그려진 거 1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배그려진 거, 성그려진 것은 146페이지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미 주신 은사들을 진리적인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모두 생명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 주시는 거예요. 환경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얘기를 왜 하겠어요? 거기를 통해서 내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나는 부모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이 땅에다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훈련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하고 그 분량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게 이루시는 그 겨우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물론 그것도 돼. 그러나 말씀 전체로 보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해 하는 게 목적. 구약에서부터 그래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시는데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의 삶이 사라져지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지니까 정복전쟁 이기는 자가 되어져. 아까 우리 엘리사 집사님 말씀하신 두렵다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겨져지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안 이겨지면 훈련을 하시면 이겨져지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요. 다른 분들도 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그래서 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이미 주신 은사들을 진리적 차원에서 평범하게 활용하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의 삶은 모두 생명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훈련 필요합니다. 훈련. 지금은 평범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간 내서 특별하게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 조금 더 가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밥 먹고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잖아요. 육체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날마다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사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 삶은 육체 삶은 너무 자연스러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너무 우리 육체 삶은 자연스러워. 근데 영적인 삶은 안 돼. 왜? 습관이 안 돼서 안 돼. 습관. 육체가 하나님의 체험을 아직 조금 더 해야 돼.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을 사는 습관이 되어지는 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을 통과되면 쉬워져요. 복잡한 걸 왜 하냐고요? 복잡한 거 안 하, 이 훈련 안 하면 평생 아프게 산다니까요. 정말 평생 아프게 살아요. 마누라 따로 남편 따로 살면서 이목이 부끄러워서 그냥 한국에 이목이 그냥 좀 그래서 자녀들 보기에 좀 어때서 그냥 이혼 안 하고 그냥 결혼하고 살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를 또 하나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세상에서 뒤지게 싸우다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벗어버리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면 그 안에 정말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게 당연하죠. 가족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하지. 없는 게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이제 영성 훈련하는 어느 과정 가운데 그때 베벌리에서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처리하시는 처리 과정 가운데 야, 그 목사님들이 그 부부가 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게 부러워가지고 막 외로움이 떨어가지고 진짜 막 벌벌 떨 정도로 외로움이 있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감정을 육체의 감각들을 벗게 하는 어떤 훈련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훈련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훈련하시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육적인 것들이 여기서 말씀드린 죽고 썩을 육신의 성품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영생의 생명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바꿔가시는 훈련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 맛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평생 아파하고 힘들어가고 질질 짜고 살고 숨어서 사람들 안 본 데서 그냥 싸우고 다투고 아니면 혼자 살면서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생겼어.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 세상이. 그냥 적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요. 밖에 나와서 쇼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신사라 목사, 전도사님도 이제 사역자시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많이 보셨잖아요. 상담하는 내용들을 봐봐요. 부부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지. 병들지 않는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웃고 사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장로니까 목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내가 목사니까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이니까, 육신이니까. 육신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육신이니까 안 들어요. 그게 벗으라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의 방법은, 진짜 사랑은 그거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 그 다음에 선 그려진 거 147페이지 부터만 있으시면 됩니다. 부터만 있으시면, 들은 걸 그냥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냥 모양만이라도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최 집사님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내 말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하시는 걸 봐요. 그분은 가르쳐주면 자기에게 그래도 적용을 하셔. 연세가 많으시지만 자기에게 적용을 하시는데 그 연세에도 변하시더라고. 사람 변하는 거 힘들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영성하면 사람 바뀝니다. 왜? 본질이 바뀌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성그려진 게 147페이지, 배그려진 것은 139페이지. 1번 생명단계에서 은사의 역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생명 단계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이 저도 안 믿어졌다니까요. 영성 훈련하기 전에 제가 순복음 신자였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은 대로 그냥 내가 순복음 신앙하는 사람이 순복음 신앙.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신앙. 그래서 기준이 기도 응답에 있어. 기도 응답.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어디를 펴면은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만 보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만 보였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과정에 딱 들어가갖고 한 10년을 내가 동굴 속에 있었다잖아요. 영적인 동굴 속에 하나님이 안 만나져가지고 동굴 속에 내가 지나가는데 빛이 들어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앞, 뒤, 천장 아무 데 완전히 동굴 속에 갇혀갖고 10년을 지나는데 어느 때가 딱 되니까 내가 동굴에서 빠져나왔네? 내가 알겠더라고. 누가 말 안 해도 내가 알겠더라고. 동굴 속에 있는데 어머 내가 이제 동굴 속을 빠져나왔네. 아니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전에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걸로 보여.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더라고. 근데 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그냥 다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데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집회 내가 다 다녀봤어요. 근데 가르치는 데가 없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이 내가 살려면 어떻게를 안 가르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가 사라질까? 이게 퀘스천을 딱 주셨어. 왜? 말씀을 읽으면 나는 이 말씀을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가요? 보라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새 것이 안 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를 찾는데 가르쳐 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때가 되매 박정순 권사님이 그러다가 돌아다니면서 박정순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저기 그 베벌리 교회에서 영성훈련 한다는데 한번 가볼려?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같이 했으니까, 어머, 그러면 한번 가보죠. 아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갔는데 첫 시간에 비디오로 봤다니까. 한국서 오신 목사님은 일기하고 우리는 이기인데 이기는 비디오 틀어놓고 하는데 그거 듣고 집에를 오는데 내가 뭐 이거 몰라서 내가 여기 왔나? 아이, 이것도 아닌가벼. 제가 그랬는데 그날 내 안에서 음성이 세 가지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음성이 올라오니까 내가 이제 갔어, 거기를. 그래갖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요거는 마귀 음성, 요거는 내 음성. 요게 그때 그 교회에서 아시아교에서 파견 나오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목요일 날 가서 이거 쉐어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동이 걸리는 게 여기에다가 이 영성 훈련에다가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내 기도는 뭐였냐면은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직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직 클릭이 아직 안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내가 클릭이 안 됐어. 말씀대로 사는 게 클릭이 안 됐어.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는 들는데 어떻게를 내가 여기서 답을 못 찾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날도 그 베벌리 교회를 가려고 신호등 앞에서 레프턴 하면 되는데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네가 만들어지면 내가 너를 철창에서 건져내리라고 그러시더라고. 어머, 근데 그때서 어떻게가 보이는 거야. 그때 어떻게? 아,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만들어지려면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죽어라고 그러네. 근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가 그것인지 몰랐어.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어떻게라는 그것인지를 몰랐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묵상케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가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여기서 맨날 말하는 죽고 이거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또 그 물리치고 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고 그렇게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5단계로 했어요.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빨을 앙당 물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 무조건. 나는 지금 여기서 불만이 폭발되어 있고 여기서 그냥 다 뒤집어져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 나 성질 낸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를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은 내게서 묶고 물고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그 다음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이 5단계를 저는 그때부터 제가 했어요. 매 순간 정말 그것을 입으로 달고 했어. 달고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그때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1-5에서 그 말씀이 내가 맞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네. 자유의 맛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어. 내가 1.5다시 때. 야, 그러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제 이게 어떻게가 나오는구나. 이게 이것이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고 물리치고 죽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를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복잡 안 해요. 근데 내가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느껴져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성경책이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이게 66권인데 그 1600년 동안 쓰여진 인류의 죄의 역사가 다 써진 거잖아요. 인류의 죄의 역사가 다 쓰여진 게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적용까지, 사도행전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다 써진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그 역사는 아직 이루어졌지 않지만 이루실 것까지 다 얘기해 놓으신 거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그게요, 뭐 하려고? 타락해버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요, 생명,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사라져지는데 나중에는 예수로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바로 예수로 사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구나 알아지면서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참된 자유.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가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아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 쓰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경험되어지거나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체험되어져서 나중에는 내 가치관이, 육에 속한 가치관이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 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또한 체험되어지고 그 다음 말씀이 내게 사라져지는 체험을 해가면서 우리가 가치관이 영중심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전에는 누구 기도를 받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는 예배 때 모일 때 누구의 기도를 받거나 뭐 특별히 뭐 같이 이제 특별히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 나머지 시간이 저 혼자잖아요. 혼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두들겨 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이름으로 그 반복적인 그걸 통해서 같이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면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없어져.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 끝나면 기도가 끝난 줄 알죠?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예요. 목적 기도를 쭉 하다가 그 기도가 다 끝나면 기도 끝난 줄 알고 기도를 끝내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예요. 그 기도. 다람쥐 챗밥 기도는 기도가 딱 정해져 갖고 있어. 날마다 똑같은 기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방언 기도로 많이 해버리세요. 많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불났는데 옆집에 그 지금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나 먼저 세워지고 봐야 돼. 나 먼저. 그래서 내 지금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많이 하면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의미가 없어질 때가 와요. 의미가 없어질 때가. 그렇다면 다음에 주님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밖에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한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시죠? 날마다 기도 똑같은 레파토리 기도 안 하시죠? 그러면 그거는 그 기도 제목 기도하고 끝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기도를 얼마씩 해? 시간 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레파토리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본질로 들어가. 그전에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첫 번부터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셨죠? 그거는 나중에 맡기세요. 나중에 맡기고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관계성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문제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더니,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이 머리 아픈 세상에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제 죽고 썩을 육신의 중심의 삶에서 영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면 보는 눈이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져. 내가 우리 손자 자꾸 얘기하는 건 내가 우리 손자랑 같이 살면서 자라가는 걸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그걸 나한테 대입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내가 손자를 얘기해요. 우리 손자 자랑하려고 아니면 손자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잘하면. 우리 손자가 옛날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손자 말고 옛날에 사람들이 보면 애들이 그냥 고물고물 해가지고 그냥 잼잼 짝짝 오물조물 짝짝 하면 그냥 같이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같이 웃고 막 그래요. 어른들이 오히려 애를 웃게 만들려고 어른들이 애 앞에서 재롱을 떨어.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보고 막 웃어. 어린애들이. 그러면 또 그것 보고 까르르 어른들은 막 웃어. 그 어린아이가 이쁘다고, 아이고, 어떤 분이, 내가 들은 생각이 나서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그냥 항상 이만했으면 좋겠다.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항상 그만해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걱정거리야.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지금 좋다고. 아이고,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진심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치관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면 이게 눈으로 보고 듣고 그 하는 아담이 넘어가 버린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육신의 생각이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게는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가 알아졌어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니까 내가 지금 무엇하고 사는지가 보아지기 시작해. 내가 그렇게 내 눈이 바뀌어지면 당연히 상대방도 보이게 돼 있죠. 내가 바뀌어지면 상대방도 보여.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애들은 얘들을 좋아하더라고. 어디 가도요, 꼭 애들은 지기들끼리 보고 막 웃어. 지기들끼리 보고.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애들은 지기들끼리 좋아해. 어른들이 있는데도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저기 애 쳐다보고 웃어 같이. 그게 바로 자기 수준이거든요. 자기 애기 수준, 지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직 했으면 내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포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힘들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포복 훈련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포복 훈련은 뭐 하려고 해요? 강한 군인 만들어서 강한 군대로 이기게 만들려고 군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포복 훈련 안 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 그 훈련 시키시는 거죠. 강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강한 훈련하게 하시려고. 가치관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육중심에서 영중심으로 바뀌어지는 훈련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기 십자가입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복음을 만날 때까지 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만나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지적하는 너 죽을 거야 하는 그 사망에 있는 그것이 죄성이 죽어져야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괜히 오셔서 죽었겠어요. 구약에서는 완전히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
들어와 버리신 그 성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한 지금 우리 삶도 성전 중심이야. 성전 중심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는 거기밖에 없어. 다른 답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것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원시계시라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시계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 오직 예수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데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거는 나의 죽음이에요.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 죽음. 내 안에 하나님이 청소시키시는 일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만큼. 배그려진 거 139페이지 아랫단.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 즉 제의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배그려진 건 넘어갑니다. 147페이지로. 특히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정결 예법이나 자격 요건을 보면 그 정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격 요건과 정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법이 지금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갖춰야 할 의복, 정결 문제 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야만 가능하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활용해서 말씀대로 되어져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첫 번째 아까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방언 기도 많이 해라고. 지금 남의 기도, 중보기도 한다고 남의 기도, 문제 기도 해결, 그거 문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께 세워질 때 그게 먼저 되어야 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먼저 되어야 돼.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저 양반 중보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지금 다 관리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관리하는 시간이야.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관리할 성령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선 지금은 중보기도는 조금 내려놓고,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건 먼저 하세요. 먼저. 나중에 하지 말고 그건 먼저 하고, 내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와 같은 기도는 그거 끝나면 기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아직 이제 서론 기도한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기도가. 오늘 송 그려진 거 1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원하고 믿음과 영불멸, 능력 행하는 은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들이기 위하여 진리로서 자기와 제 환경 마귀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적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질 때 곧 영적으로 옳은 행실, 흰 세마포 입은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고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명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